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날짜가 5월 2일이군요. 5월입니다, 벌써. 이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덥다고 표현하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기온이 확 달라졌어요. 낮 기온은 거의 30도를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풀, 꽃, 나무들이 활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칼 바르티의 생애 그리고 책 소개, 그 신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책 위대한 열정, 오늘 17강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표 저서가 나오네요. 바르티의 저서를 대표적인 거 소개합니다. 당연히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생애를 걸쳐서 썼던 저작 교회 교의학입니다.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70대 중반까지 썼던가요? 그치, 30대에도 썼나? 제가 지금 그 연도수 이거 좀 정확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교회 교의학입니다. 키르히의 도그마틱입니다. 그 책을 그게 14권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걸 다 읽은 학자나 목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독일어 원수로 읽은 사람은 더더구나 없고, 이제 번역한 건 다 나왔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읽을 텐데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일부분은 읽었겠죠. 제가 정신 줄을 놓기 전에 그분의 이 책을 한번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걸 목표로 삼아도 될까요? 근데 왜 다른 걸 안 하고 그것만 매달리면 모를까? 힘들 것 같습니다. 몇 권이라도 읽어볼 계획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의학입니다. 83쪽이에요. 교회 교의학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조차도 광범위한 분량 때문에 이 책에 두려움을 느끼며 읽기도 전에 낙담하곤 한다. 그럴만합니다. 14권인가 하는데 그 권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한번 제가 짚었지만 그 책이 좀 판본이 뭐라고 그러죠? 책 형이 커요. 그리고 빼곡하게 거기에 크지 않은 폰트 활자로 채워 있습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교의학의 외양을 보고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독보적 존재 혹은 시간을 초월한 하늘의 형이상학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표현이 멋지네요. 시간을 초월한 하늘의 형이상학, 메타피직이라는 거예요. 피직, 물리를 넘는 세계에 대한 학문이 형이상학이죠. 철학을 보통 형이상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각주 161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짜른트예요. 앞에 H 이니셜이 있는데 무슨 짜른트일까? 이 사람은 제가 알거든요. 이분의 책도 제가
인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는 애초에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헬무트는 아닐 거고 하인츠 아닌 것 같고, 뭘까요? 짜른트예요. 그것만 생각, 짜른트라고 하면 됩니다. 그분이 쓴 책, 디 자헤 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헤, 어떤 실체, 실질, 사안, 뭐 이런 등등의 뜻입니다. 이게 독일어는 좀 개념적이라서 이게 우리말로 딱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인상을 받는다. 하늘, 시간을 주어라. 하늘의 형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뜬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늘 위를 나는 그러한 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발견되는 독자들 가운데는 어렵게 발견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직역이네. 드물다는 거겠죠. 드물게 발견되는 아주 소수의 독자들은 이 교의학 안에 여기저기서 몇 가지 표제어들과 형식적 문구들을 주어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미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러저러하게 독서를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 네, 주마간상격으로 그거를 훑어보면서 필요한 그 구절만 따서 이용하는 거죠. 교의학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패스트푸드와 같은 어떤 것을 원하는 시대. 빨리. 즉석 먹고 빨리 때우고 다른 일 하고. 곧 시간이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흐르는 어떤 시대는 바르트의 거대한 저작에 접근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읽기도 힘든데 이걸 쓴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참, 이건 상상을 불허합니다. 네로라는 학자들도 읽는 게 겁나는데 그걸 썼으니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바르트 교의학의 표제어들만 읽고 소제목이죠. 뭐 쭉 지나가면서 읽고 지나치려는 사람은 차라리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이거를 쓴 사람 에버하르트 부시 이 사람이야 당연히 꼼꼼하게 읽었겠죠.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려는 사람을 위해 그 책에 접근하기 위한 몇 가지 참고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도 그렇고 이 강독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 교의학을 읽을 생각은 없잖아요. 시간을 갖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고사항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구경 삼아 어떻게 소개하나 들어볼만 하죠. 몇 가지라고 했는데 몇 가지입니까?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네요. 네 번째까지 있네요. 1. 이미 말한 대로 바르트의 교의학은 동일한 내용을 항상 또다시 다르게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느낌이 강하죠. 모든 요점에 대한 각각 상이한 관점 아래서 또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유일성 및 전체성이다. 유일성 및 전체성. Das eine und 그리고 ganze 전체.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성서 구절 설교하는데 전체하고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인의 그 유일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부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이 유일성 자체의 활동력이 더 넓은 시각에서 언제나 새로운 숙고를 하도록 독려한다. 무슨 뜻인지는 전달이 됐죠. 우리가 뭐 바르다 신학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뭐 그 구체적으로 다 따질 건 없는데, 하여튼 이 설명이 뭐냐 하는 거는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점심을 뭐 많이 먹지 않고, 예를 들자면 뭐 계란 프라이 하나 하고 뭐 콩나물 하나 하고 밥 한 그릇, 뭐 김치하고 이렇게 하면 먹었다. 근데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먹었던 그런 그 먹을거리, 뭐 식사의 관점에서 어떻다. 오늘 먹은 것은 이건 바로 그 유일성이에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걸쳐서 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체성이고요. 그래서 전체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기도 하고, 또 오늘 먹은 것만 갖고 내 전체 먹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학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문체를 이해하게 되는데, 문체, 사고방식과 문체, 그것은 때로는 소우주를 형성할 정도로 긴 문장들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바르던 문장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쭉 만연체라고 하던가요? 그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어 그런 말들은 접속사, 뭐 관계대명사,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니까 긴 어떤 문장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한 패러그래프가 쭉 이어져 한 문장으로, 이 피어리어드 없이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줄, 8줄 정도 되는 문장이 그게 피어리어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연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소우주를 형성할 정도로 긴 문장들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 사고방식과 문체 속에서 사고방식 부분과 전체가 계속 상호 소통하면서 이제 그의 신학적 마인드가 전개되니까 하여튼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문장으로 해도 다 끝날 거를 하여튼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 신학은 마치 어떤 광부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금광을 찾아 쭉 들어가듯이 그냥 한번 첫 번 하나 캐낸 것만 갖고도 이 광부의 기쁨, 뭐 금맥을 찾는 뭐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번으로도 다 되긴 하는 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새로운 금을 캘 수 있으니 그 작업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지칠 만큼 이 바르트는 깊이 들어간 겁니다.
네, 거기까지 들어갈 만한 어떤 인내심과 신학적인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가다가 지쳐버리죠. 그런 사고방식과 문제 속에서 바르트는 자신의 연구 대상의 주의를 계속 새롭게 맴돌면서 점차 앞으로 나아가며 어떤 주제, 뭐 하나님의 말씀론이죠. 그걸 계속 주위에 돌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설명이 길어지죠. 바르트 특유의 추진력으로 그 대상을 추적해 간다. 그 대상은 신학의 대상이에요. 뭐 의로움, 뭐 복음 이런 것도 다 신학의 대상입니다. 창조, 교회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런 이유로 바르트의 교회의 교회학은 어느 곳을 열고 처음 시작해도 이해하기에는 비교적 무방하다. 그렇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담겨 있으니까. 예. 죄를 이야기하면서 창조도 얘기하고 창조의 빛에서 죄를 조명하고 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종말의 빛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꼭 뭐 앞부분과 뒷부분 이거를 차례대로 꼭 봐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교회학은 교회학 발음하기 힘드네요. 교회학 참 교회학에서는 많은 것을 피상적으로 읽기보다는 적은 내용이라도 이해하면서 읽는 편이 낫다. 숙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특징적인 서술 방식을 따라잡고 대상의 주변을 맴도는 길을 바르트와 함께 걸으면서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는 느리고 긴 숨쉬기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신학생들이 못 견뎌하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옆에서 길동무하면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의 교육으로부터 단순히 자기가 인용하려는 목적으로 깨진 돌조각과 같은 한 문장을 찾으려는 사람은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인용하잖아요. 어떤 거. 그 인용을 필요로 해서 바르트의 몇 가지 문장을 가져오는 거 이런 사람은 그 동기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함이든 아니면 자신의 관점을 위한 배경을 찾기 위함이든 관계없이 교회 교리학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인용한 부분이 사실은 바르트는 다른 뜻으로 거기서 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갑자기 얘가 떠오르네요. 뭐예요? 하여튼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 네가 뭐예요? 그렇죠? 시자가 미약하였으나 뭐 마지막에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 그거 자체만 갖고는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다가 그 성경이 있는 거다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쓰면 그건 잘못인 거죠. 그건 욕을 비판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또 비슷한 구절들이 제법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욥기의 전체 그 흐름을 따라가서 알아야지 몇 가지 거기 나오는 경구들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차용하는 거는 오해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글들은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그 사유의 전개가 변증법적이고 그 부분과 전체의 그 소통이 긴밀한 그런 글들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게 잘못 인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르트의 12권짜리 저작은 12권이네요. 14권이 아니라 12권짜리 저작은 단지 자신의 관이 될 뿐이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관이 된다. 관은 이제 죽을 때 들어가는 나무 상자 아닙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말이 된다는 거죠. 이제 바르트의 그 부분적인 걸 따서 이용 자기의 학문적인 논리에 더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관을 준비하는 것 똑같다. 바르트가 한때 칼뱅을 염두에 두고 했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뭔가요? 봅시다. 칼뱅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는, 즉 칼뱅은 과거에 말했던 것 속에서 과거에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참 이게 바르트의 말입니다. 칼빈을 칼빈 신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칼뱅은 과거에 말했던 것 속에서 과거에 말하고자 했던 것을 여기서 말하는 과거, 앞의 과거와 뒤의 과거가 같은 걸 얘기하나 했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좀 더 가봅시다. 단순히 바르트의 저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서와 함께 그것을 생성시킨 동력을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교의학을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거기서 신학적인 어떤 정보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을 이해해야 된다. 뭐가 바르트약은 그런 말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 원천적인 힘, 동력,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칼뱅에 대한 바르트의 진술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고 2번 자신의 교의학을 여전히 계속해서 집필하고 있었던 노년의 바르트를 향해 후원 발타자르는 이 사람 아마 가톨릭 신학자일 겁니다. 발타자르는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때 영원한 풍요의 뿌리여. 문학적이네요. 70대에 이른
그러나 여전히 왕성하게 집필하고 있던 바르트를 향해서 카톨릭 신학자가 영원한 풍요의 뿌리여 계속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동력이 바르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 뭘 얘기했느냐가 아니라 그걸 말하게 되는 그 동력이 어땠냐. 전달이 됐죠?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시를 늙어서도 쭉 품격 높은 걸 썼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시를 줄줄이 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가 그 시를 그렇게 계속 써낼 수 있도록 한 근원적인 힘이 뭔가 그걸 함께 느끼고 따라가야지 그 시인을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이 쓴 시를 이렇게 읽고 인용한다고 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다. 그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르트의 글쓰기 작업을 지속시켰던 영혼의 원동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영혼, 피지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혼 원동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인 것 같아요. 바르트를 연구한 많은 2차 문헌들보다 이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교의학이 다루는 내용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만약 이 교의학의 저자가 여기서 끝없는 독백만 들어놓았다면 독백처럼 들립니다. 들리기는. 그래서 다양한 방면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규모의 저작은 얼마 못 가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헛수고에 그쳤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독백처럼 들리나 거기에는 풍부한 대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칼빈 얘기할 때 칼빈, 그 당시에 신학자들, 종교사회주의 학자들, 독일 교회를 향한 것, 그리고 2000년 역사에 나타났던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과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글을 쓴 겁니다. 그거를 그게 없었다면 뭐 생명력이 없죠. 뭐 양이 많다고 해서 위대한 작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독자라면 바르트의 교의학을 읽을 때 바르트가 거명하거나 조용히 말을 건네는 대화 상대자를 판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두두 쓰잖아요. 그럼 바르트가 지금 누구를 대화의 상대자로 삼고 쓰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대단한 신학, 역사, 철학과 인문학과 유럽 사상에 대한 뭐 음악가나 예술가까지 포함한 방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겁니다. 판독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눈이 밝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때 바르트의 교의학이 획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은 사라질 것이다. 계속 대화하는 그 대화의 목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거죠. 주고받는. 그래도 귀 기울이고 아니다 이거 아니냐 그럼 그쪽에서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변증법적인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자꾸만 나가는 겁니다. 멋지겠죠. 그걸 알면. 근데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바르트 책이 지루한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대화다. 저도 설교할 때 늘 대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성서 기록한 사람과 제가 대화하고 또 그거를 같이 읽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 있는 그들,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그 대상과도 대화하고,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 세계 인문학자들의 소리들, 뭐 그런 데서도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합니다. 대화다. 대화 속에서 저자는 전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 듣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 말하고 대답하고 성찰하고 되묻는 사람이다. 듣고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바르트 신학에서 기도와 신학 작업은 일치한다. 기도. 하나님과의 혹은 영과의 대화죠. 호흡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학 안에서는 우선 하나님과의 대화가 먼저 행해지고, 동시에 과학자들에게는 특별히 많은 과정인 신구약 성서와의 대화가 뒤따라오며, 또한 동시대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사람들, 신문에 게재된 것, 특히 바르트에게서 배우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땅이네요.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 앞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 나왔습니다. 이 바르트의 신학은 뭐 설교라고 해도 된다. 이 설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그의 특이한 어떤 사유 방식과 그리고 문체들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신학책하고 다릅니다. 그 다른 게 어떤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봐야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설교, 기본적으로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바르트 신학에서 그러한 신학 방법론이라고 하면 뭐 얄팍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르트 신학에서 나온 그런 특징들이에요. 대화, 그리고 대화도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러 층에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대화는 특별한 강도로 신학사와 정신사 속의 인물들과의 대화이기도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요. 케르케골도 나오고 거고, 뭐 니체 당연히 얘기할 거고, 헤겔 등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르트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지금도 말한다. 아까 그 칼뱅에 대한 인용문이 바로 그거군요. 과거에 말했던 것 속에서 과거에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게 참된 것이 말해진 거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거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도 지금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신학과 설교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2000년. 그러면 시대는 다른데 그 다른 방식으로 그 대화가 이어져 대화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의 뭐 신학도 그렇고 설교에서는 더더구나 다 바울도 죽었어요. 이미 그런 이미 그의 진술들은 박제화되어 있어요. 그 반복만 우리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질 않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그들은 아직도 말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말하도록 해야 하는데, 단지 선호하는 목소리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전혀 환영받지 못했던 목소리들도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스스로 자처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게 164쪽, 164 각주로 이렇게 달려 있군요. 프로테스탄티슈의 테올로기 3쪽이겠죠.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잡지인가 개별 책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입장이 바르트 입장이죠.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를 향해서 서로 목소리가 들리게 대화하는 것. 그럼 좀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